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부르셨을 때 아주 빠둥빠둥 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님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교회를 많이 평생을 다녔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닌 후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웠습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학교다.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친다. 그랬었는데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성령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음성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거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저는 기도 프로젝트를 많이 인도를 했습니다. 영적 부흥에 대한 기도 프로젝트, 우리의 치유를 대한 기도 프로젝트, 7주 그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많이 인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아는 그 기도 프로젝트를 많이 인도를 했습니다. 그랬었을 때 제가 성령에 대해서 내가 써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시간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쓰라고 하셨을 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 설교들을 모아서 책을 써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설교한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너의 그 성령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체험을 가지고 책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교의 꽃 시편 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인도를 하셨는가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하셨는가. 첫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왜 돌아가셨나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깨닫는 그 자체도 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 주님께서 제가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제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때가 진정으로 성령님을 체험했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 소리를 제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내가 이 성령의 역사를 알면서도 왜 대답을 못했는가 하는 것은 아직도 제가 너무나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 있었습니다. 축복의 방에 들어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제가 내가 성령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수련회를 갔습니다. 성령에 대한 수련회.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이 손을 얹으면 막 사람이 쓰러지고 막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또 어떤 일인가? 그래서 저는 그 쓰러지면 무엇을 느끼는가?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분한테. 근데 저는 쓰러지는 것도 없었고 느끼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쓰러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거의 예배가 끝나면서 내가 이게 성령에 대해서 내가 벌써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다 똑같은 거 다 얘기했는데 이거 배운 게 없네 그랬었을 때 그 끝 마지막에 가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그 전에 문제가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의 바스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저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언성을 높인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암만 잘못됐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죄를 알게 하시고
그거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거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벌써 한 4년 지난 그런 일을 주님께서 왜 이걸 또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나. 그걸 안 하려고 저는 빠등빠등 하는데 빠등빠등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죠. 내가 잘못됐고 나도 당신 잘못한 거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분은 교회에서 굉장히 아주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가 버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에게 그런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화났던 거를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용서를 하게 해주셨는데 한 몇 년 후에 또 주님께서 또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요. 그때는 예수님과 걷는 길 1편이 나왔었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그 책과 함께 편지를 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고 또 책을 보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편지를 쓰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문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또한 내가 그 당시에 목사의 본인으로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암만 나를 갖다가 잘못 대우했지만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 사람한테 거짓말쟁이야 소리 지르는 그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모세가 그 화나서 돌에게 말을 해서 물 나오라고 했는데 돌을 쳐서 그 물 나오게 했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의 그 행동도 거의 그런 행동과 비슷했다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하시는 일이 저를 구원하시고 또한 죄를 알게 하시고 또 소명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음성을 주시면서 설교하라. 그리고 계속 집을 팔려고 그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을 때 집을 팔지 말고 하나님을 팔아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소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걷는 길 책을 쓰면서 더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책을 쓰면서 제가 두 가지를 배우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너는 너의 생각만 하고 예수님의 일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트레이닝을 시켰대요. 네가 신학교 갔었을 때는 내가 너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였다.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전 성경 공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아주 즐겼습니다. 신학 공부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신 후에는 그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면서 완전히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었을 때 주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을 주셨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놀랍게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 그 구원과 그 영적인 성장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또 저의 마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확신과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고 제가 그 하라고 하는 거를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하시고 교도소에 처음에 나갈 때도 주님께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내 그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가를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가가 무슨 대가입니까? 성령님께서 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게 그게 대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를 교도소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이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또 나의 그 필요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가 남편이 처음에 내가 이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로 내가 사역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 그랬을 때 남편이 기뻐할 줄로 알았는데 그 남편이 당신 미쳤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었을 때도 제가 이미 하나님께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430마일을 운전을 하고 통학을 해서 3년 동안 해서 한 번은 거의 다 그 차 사고 나서 죽을 뻔도 했는데 차만 망가지고 저는 하나 다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미리 차 사고 날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미리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평안히 사고가 났을 때도 문제없이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또 바꾸게 하십니다.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하루는 교도소 안에 가서 기도 모임을 인도를 하래요. 그래서 저는 아니 주님 그게 주님 제가 쉬는 날인데 왜 거기 가서 그걸 하라고 그러냐고. 나는 사실은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가서 스텝 미팅에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받고 주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저는 마음에 아주 굉장히 불평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주님 왜 이거를 쉬는 날까지 가서 거기에서 일하게 하십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용서하는 것을 계속 그 성령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막 저에게 화나는 말을 그 전화에다가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나를 싸우지도 않은 사람이 왜 이랬지?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 한 5일 후에 그 여자가 다시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 녹음을 남겨놓은 게 내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렸죠.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영적인 방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한테 이제 예배가 끝나면 가서 이메일을 보내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내가 따져서 내가 옳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야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네가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 네가 시간 낭비를 그런데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못하게 된다. 그게 영적 방해가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문서선교 책을 계속 인도를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책을 제가 거의 다 되면은 오늘쯤 이제 끝날 때가 되면은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럼 주님 모든 걸 다 스탑하고 어떤 말씀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책 쓸 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그리고 어떤 책에는 어떤 사람의 신앙 감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도 다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 책이라든가 또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책들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환상으로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저는 사실은 믿음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지고 남편이 목사였었을 때 목사 부인으로서 불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좀 힘들게 했죠. 제가 사실은 영적 방해가 된 거예요. 남편에게.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면서 주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 말씀을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네가 네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었느냐. 정말 하나님 철수. 그래서 제가 내가 그 옛날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때가 언제지? 그때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나 읽었던 그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까 곧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너무너무 기쁜데 그렇게 그리고 또 꿈으로 격려를 하십니다. 많은 그 성령님의 역사들이 저의 꿈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꿈과 해석책도 쓰게 하시고 그 책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악몽에서 시달리는 분들도 해방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또 시험하시고 또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그 정의의 하나님은 제가 회개의 가정입니다. 하루는 제가 예배 시간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다 부른 후에 제가 이제는 하나님 음성 들을 시간입니다. 그리고선 경험함을 틀어놓고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내가 해결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거를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같은 기도를 하죠. 주님 제가 해결해야 될 거 있으면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오빠가 깡패로서 아주 친구들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골목에서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는 여자였는데 오빠의 친구가 그 여자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그런 일을 못 봤기 때문에 몰랐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그걸 막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게 네 동생이었더라면 네가 막았겠느냐? 당연하죠. 그게 내 식구라면 막였겠냐? 당연하죠. 근데 그걸 모르는 여자였더라고 그냥 지나가게 했다고 주님께서 그걸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께서 상심한 마음에서 저를 치유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갔을 때 완전히 주님께서 비전으로 또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를 3개월 만에 해주셔가지고 놀랍게 거기에서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요즘에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디민 박사학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주님 내가 공부가 더 필요 없는데 왜 그 공부를 더 하라고 하십니까? 그랬었을 때 주님께서 나는 내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제가 승리의 기도문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역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한다 하고 주님께서 나를 최대한으로 사용할 것을 승리를 선포한다 했는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걸 응답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님께 신학대학원 갔을 때나 그때도 제가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더라면 정말 나에게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돈을 다 보충해 주는 걸로 그걸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정말 장학금으로 저는 모든 공부를 했고 대학원도 그랬고 이 박사학위 과정도 완전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00%. 그래서 제가 학교를 공부하기 전에 여쭤봤죠. 주님, 주님께서 나의 태도를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기 싫은 공부를 주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베케이션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공부하는 게 베케이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첫째 첫 학기에 1학년 때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막 가가지고 다른 데 여행을 가네요. 2학년 때도 여행을 하더니 3학년 때는 또 여행을 더 가네요. 중국과 한국 다 100%다 학교에서 내줍니다. 장학금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홀리랜드 성지순례를 완전히 거기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죠.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하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이 놀라우신 그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500교를 방문해라, 응?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서 일하고 있는 영적 부흥을 얘기해라, 그 말씀하신 것도 주님, 제가 이 세션을 갈 때마다 너무나 얘기할 게 많아요. 이미 리소스를 다 주셨어요. 저에게는 책이 많이 출판이 이미 됐는데 그 안에 제소자들의 그 놀라운 그 영적 부흥, 저는 사실은 미국에 와서 가장 보고 싶은 것이 영적 부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교도소 안에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순종만 하면 기적을 본다. 그거를 계속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공격을 당했었을 때 제가 주님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성령께 물어봐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승리를 선포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인 공격이 올 때, 아주 그냥 힘든 때가 있을 때는 승리를 선포합니다. 애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올 때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느끼게 해주시면 저는 금방 거기에 계신 분 찬양을,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혈의 찬송은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이렇게 승리를 하셨는데 내가 마귀한테 얻어맞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도망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곧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면에서 문제가 생길까, 그런 그 일이 있을 때 금방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강건해지고 주님 안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더하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음성, 그 듣는 거를 잘 우리가 그 감지하고 순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계속 하실 때 순종 안 하면은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싫을 때 여쭤보세요. 주님,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문을 여는 기회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